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아멘. 인과응보와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업보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자신에게 오고, 악한 행동을 해도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을 간단하게 풀이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든지 혹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업자득,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항상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남을 별 까닭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한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악플을 달아서 사람을 낙심시키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웃자고 하는 얘기에 무슨 죽자고 달려드냐 이제 조롱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주로 하잖아요. 나는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생긴 대로 말하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근데 절대 생긴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긴 대로 살려고 해가지고, 난 태어날 때부터 내 취향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취향으로 태어났고, 이게 여자인데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그리고 나는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난 생긴 게 그거다. 나는 생긴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해요. 생긴 대로 살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유기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거듭나서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인 그대로는 죄된 본성으로 어떻게 살아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생긴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말로 다른 사람이 이게 그래서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이제 말과 행실을 항상 한 번, 두 번 생각해서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내 모든 말과 행실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 요 사실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말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것도 염려가 돼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한 모든 말이 자업자득이 돼서 앞으로 내가 받을 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받는 말들이 내가 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날 수 있다. 이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성경을 대입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점잖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힘들게 하면 그게 그대로 너한테 온다. 자업자득. 예수님의 말씀, 너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래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실은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두는 정직한 미랄처럼 무섭도록 진짜 두려울 정도로 앞으로 내가 거두게 될 내 삶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간혹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분노를 품더라도 오래 가지 마십시오. 뭘 아무리 내가 잘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가지 마세요. 정말 자업자득이 돼요. 그 분노로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가 주기도문을 항상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저는 그냥 용서하려고 애를 써요. 그때 꼭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 나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상처가 깊은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순간을 기억해 주시고 나도 틀림없이 잘못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나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얻을 때가 있을 텐데 오늘의 이 순간을 기억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를 못 받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선하게 갖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은혜를 베푸세요.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시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줄 수 있을 때 주시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뿌린 그대로 자업자득 정말 정직한 미랄처럼 무섭도록 앞으로 내가 거두게 될 내 삶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말경에 저희 교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잖아요. VBS 주제가 바이블 파리였습니다. 내용은 모르드게와 하만 이야기였거든요. 모르드게와 하만 이야기는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제 사촌가인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었나 봐요. 모르드게가 이 부모를 잃은 사촌 동생, 어린 동생 에스더를 마치 자기 딸처럼 잘 돌보고 양육하게 되지요. 때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때였는데, 본초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눈밖에 나는 바람에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인도를 받아서 왕으로 뽑히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모르드게는 왕궁 문 앞에서 문지기를 하게 되죠. 문지기를 하다가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의 계획을 미리 알고 왕에게 알려줘서 나중에 상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있었는데, 그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고,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만이 대궐문을 나서는데, 문지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앞에 무릎을 꿇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크게 분노해서 모르드게를 당장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거는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 모르드게, 이 한 사람만 죽여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의 민족인 유다인들까지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서 교활한 언변으로 유다인들을 모함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탈취하라는 내용의 조서에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어 전국으로 보내게 합니다. 왕의 반지 도장이 찍힌 조서는 이제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또 높은 장대까지도 매달아 놓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함정을 만든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모두 몰살당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 왕후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라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라도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나면
이제 왕이 만약에 은혜를 베풀어서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이게 되어 있는데,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담대히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또 마침 그때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금호를 내려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물어보게 되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에스더는 그냥 다음번 잔치를 열 때 왕과 하만이 함께 잔치에 와주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제 그때 오시면 소원을 이야기하겠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수에로 왕과 이제 하만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잔칫날에 다시 한번 물어보죠. 네 청이 뭐냐? 그때 에스더가 이 말을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을 진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누구냐? 바로 왕 옆에는 저 하만입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하만이 또 거기서 에스더 왕으로서 잡으려고 하고, 그또 오해를 사가지고 그 순간에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운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고 그 아들들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옛날 이야기처럼 읽으면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는데, 그 안에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자꾸 원한을 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순간이 있어요.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있고, 또 누가 나한테 또 좋지 않은 말로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 정말 그렇게 한번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분을 품더라도 성경에 하루 이상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분을 품고서 하만처럼 행동하게 되면 함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함정에 꼼짝없이 걸려들도록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거. 하루아침에 상대를 죽이고자 해서 함정을 파놓고 장대까지 달아놨었는데 자업자득이 돼버렸습니다.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멘. 누군가를 해코지 할 심정으로 함정을 파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돌을 굴리는 자는 자업자득 다른 일을 헤아려는 사람은 그 돌에 자기가 맞아 죽게 된다. 이런 얘기가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6장인가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 왕국을 세운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1명의 다니엘이 이제 선임을 받게 되죠. 다니엘이 남다른 지혜로 또 3명 중에서 또 이렇게 너무나 잘 이렇게 국무총리 일을 감당해내니까 왕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되니까 다른 노총리와 그 나라 출신의 관리들이 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다니엘의 흠을 잡아서 끌어내리고 했는데, 다니엘이 도대체가 조금도 이렇게 이 사람이 흠이 없어요. 너무나 거룩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다가 기막힌 함정을 하나 계획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왕에게 다리오 왕을 이제 이렇게 아첨의 말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다리오 왕이요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어떻게 왕을 기만할 수 있습니까? 왕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왕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리오 왕을 설득해서 조세 왕의 도장을 찍게 하고 금령을 반포하게 합니다. 사람 죽이는 함정을 교묘하게 만든 거예요. 완벽하게. 과연 다니엘은 그 함정에 보기 좋게 걸려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 말을 스스로 번복할 수 없어서 하루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굶주린 사자들이 입이 닫혀가지고 다니엘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왕은 다니엘을 참소하여 사자굴 함정을 만든 자들과 그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자마자 땅에 떨어지기 전에 가루가 돼버렸다고 했어요. 사자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사자들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해코지 할 심정으로 함정을 파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자업자득이라고 하잖아요. 그 돌덩이에 굴려서 다른 이들을 해하려는 사람은 그 돌에 자기가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들은 얘기가 제가 1절만 하세요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이게 얘기를 계속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하고는 계속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금 잠언은 그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은 누군가를 해코지할 심정으로 함정을 파놓은 사람들이 모두 다 자업자득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가인은 아벨을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돼서 방랑자로 살다가 결국 그의 후손들은 모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아 홍수 시대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여러 번 함정을 파놓고 다윗을 돌 굴려서 맞아 죽게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누군가를 해코지할 심정으로 함정을 파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자업자득 돌덩이를 굴려서 다른 일을 해하려는 사람은 그 돌에 자기가 맞아 죽게 됩니다. 다윗도 못된 짓을 했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함정을 파놓고서 적과 싸우는데 혼자만 남겨두고 다 물러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회개해서 다윗의 목숨은 살았지만 제가 제 아들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죄 짓지 마라. 미리 잘못하지 마라.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뭘 잘못하고 나서 I'm sorry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자업자득. 이게 용서하는 게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천국은 간다고요. 근데 이 땅에 사는다 consequences가 있어요. 칼로서 몸을 찢어보세요. 이건 다 아물어요. 칼자국은 남아요. 그것도 꼬매든지 뭘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뭐 수술을 받든지 그게 없어지지. 자국은 남아요. 자국이 남아요. 흉한 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해줘요. 용서는 하지만 자죽이 남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자업자득이었어요. 아들 둘이나 죽었잖아요. 한 사람 죽였는데 자기는 압살롬도 죽고 암논도 죽고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됐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하라는 건 하고. 제가 깨달은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뭐냐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해가지고 주를 성수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안 하면 어때? 안 하면 뭐 이렇게 이게 그러는 순간에 1년치 먹을 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괜찮을 줄 알죠?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 맨날 용서하시니까 이런 들었다 저런 들었다. 하나님은 바지 저고리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근데 사람은 심지도 않고 자꾸 거두려고 해. 행하지도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복받기를 원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뭐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모든 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도 역시나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겠어요? 온갖 변명으로 그냥 나는 못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삶을 드리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서서 나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 돈 벌게 해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해야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건강하고 싶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런 거를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도둑님의 심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공부 잘하고 싶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세상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요. 그러나 인간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고.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잘 되기만을 기대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문에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응답이 있는 겁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우리아를 갖다가 그 함정 파가지고 죽였다가 정말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면 나는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냥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용서가 consequences가 있는 용서예요.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이걸 예배 시간에, 우리 가정 예배 시간에 얘기했더니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 무슨 consequences가 있냐고. consequences가 있다. 네가 부모를 말을 안 듣고 괜찮아. 아마 너는 부모를 떠나서 살아도 말 한마디 안 듣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아도 네 생각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갈 거야.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에 따라서 주어진 대로 행하면 너는 무조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consequences가 있다. 이 얘기를 반드시 여러분들도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이게 뭐냐면 consequences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당했을 때는 회개라도 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자기가 왜 어려움을 겪는지도 모르거든. 그냥 다 남들처럼 그렇게 사는 줄 알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얘기해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업자득이에요. 신약성경 예수님 시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인기를 질투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무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줘가지고 그를 매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는 함정을 팠습니다. 함정을 만들었어요. 함정을 진짜 잘 팠지요. 왜냐하면 선하신 예수님이 꼼짝없이 걸려들었으니까. 호산나 찬양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가야바의 뜰에서 함정을 얼마나 잘 속전속결로, 완전히 속전속결로, 이거 들어오는 즉시 원투들이 그냥 각본대로 가야바의 뜰에서 심판받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 모진매를 맞은 후에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겠는데, 이게 다 인원 동원해가지고 착착착착 진행한 저들이 그 함정 만든 그 계략에서부터 진행된 일주일간의 삶이었거든요.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팠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업자득이에요. 오늘 본문 그대로 함정을 만든 사람은 함정에 빠질 것이요 돌 굴린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리라.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함정 만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콩가루처럼 다 사라지게 됩니다. 기원 후 70년에 진짜 돌 하나 돌에 남기지 않고 다 죽었어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게 됩니다. 2000년 동안. 1948년에 거기에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강제로 들어간 거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이런 정치적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틀림없이 있겠지만은
근데 나쁜 사람들이죠. 남이 잘 살고 있는데, 시류 지배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시류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독도가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이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근데 이건 독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라를 밀고 들어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다 차지하고 사람 죽여대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아우.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복된 길을 선택하고 화받는 길을 멀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까닭없이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함정을 파거나 돌 굴리지 말라 경고합니다. 말로 다른 일을 상하게 하거나 악플 달지 말고요. 절대 악플 달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말을 이쁘게 하세요. 항상. 그래야 이쁜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선하게 하면 선한 소리 많이 듣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거나 악한 계획으로 다른 일을 공경에 빠뜨리는 행동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늘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은, 저는 옛날에 이게 다 남을 위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든 얘기가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업자득이거든.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받기 때문에 남을 잘 헤아려주고 베풀어주면 그게 내가 받을 복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을 내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업자득. 우리가 다른 이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내 삶에 임하는 미래의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웃사랑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계명이 됩니다. 사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계명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해요. 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하지 왜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을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왜 네 자신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위해 주는 계명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네가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사랑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자신이 사랑받는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이웃사랑인 겁니다. 제가 이게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섬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섬기라는 얘기를 하냐면, 섬기는 사람이 건강해져서 그렇고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남 좋은 일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내가 남 좋은 일을 하냐? 내가 받아야지. 그 지배자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섬기는 자가 큰 자거든요. 섬기는 자에게 큰 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임명제천이라고 하는 한자성어를 아시죠?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말인데 요즘은 임명제처로 쓰인다고도 그래요. 남자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아내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내가 행복해진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말이 제가 볼 때 우리 2조 500년에 좀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이 행복했어. 침략도 잘 안 당하고. 이런 얘기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었어야 돼요. 여성들이, 아내들이 존중받는 세상에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거기 진짜 행복이 임해요. 근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거든요. 남편이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 제가 봐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 봐도 그렇고, 정말 아내들은 옛날에는 준비가 딱 돼 있어. 남편을 섬길 준비가, 그 집 귀신이 될 준비가.
근데 남편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 아내에게 그 돈 번 거 돈 안 갖다 주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아. 술만 퍼마시고. 예.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식들 고생해. 나라가 망하고. 인명제천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인명제처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지혜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나 어린 사람 그리고 뭡니까? 여성들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작은 자. 보통 여성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그 안에 축복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자를 우리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그랬으니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망해야지. 인명제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명제처라는 말이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Happy wife, happy life 들어보셨죠? Happy wife, happy life. 근데 이걸 아직도 모르고 헤매는 남편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우리 애들 단들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좀 제대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Happy wife, happy life. 아내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게 한국은 지금에야 깨달아가지고 인명제처라는 말이 요즘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20년 사이에. Happy wife, happy life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이미 잘 사는 나라들은. 자업자득.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자신도 행복해져요. 남을 부자 되게 해주는 사람이 자신도 부자가 됩니다. 다른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아내에게 큰 소리 치려고 하다가도 이게 좀 조심해야 되고, 이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조심할 게 많아요.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말을 선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여기서 거짓말,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신의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감은 이설로 다른 이를 속이는 자는 반드시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부간에 서로 속여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 결혼을 시작할 때도 그 얘기를 해줬지만, 메리지 카운슬링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서로에게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면 가정이 망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끔씩 보잖아요. 어떤 탤런트, 어떤 연예인 가운데서 아내가 남편 모르게 돈 이렇게 빌려주고 꺼주고 이렇게 또 또 어떻게 투자하고 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이혼하고 빚더미에 올라가가지고. 절대 그러니까 다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보통 잘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들을 혼자 더 뚝딱뚝딱 하지 아내하고 상의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잘 몰라. 인명제처인데, 사랑한다는 게 뭘 많이 갖다 주는 것만 사랑으로 알지 중요한 일을 상의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제대로 했으면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지. 그거는 폭군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나와 똑같은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항상 그의 말을 잘 경청하시고, 그리고 함께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부부간에 거짓말해서는 안 돼. 속이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내 아내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거를 잘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다른 삶이 있는 거죠. 아내 모르게 또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가정을 힘들게 하고 파괴시키는 그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사단인 옛 뱀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요 사탕 발린 거짓말로 어리석은 두 남녀를 유혹했잖아요. 그 말에 그냥 두 남녀가 다 마음이 흔들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모두 잃게 됐는데, 이 거짓말, 아첨하는 입, 사탕 발린 거짓말은 자업자득인데요, 거짓말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삶을 들여서 서로 믿음직한 참 신실한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업자득,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인생 법칙을 이해하고 남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함정을 파거나 남을 다치게 하는 돌 굴리는 행동은 금하고 모든 거짓을 버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내가 받을 미래의 복을 내가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내가 받을 복이 이거지. 그냥 땅에 뭘 뿌리듯이 살아야 돼요. 심듯이. 늘 그렇게 살아서 늘 선하고 복되고 진실한 말과 행실로 스스로를 복되게 하는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자업자득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남을 곤란하게 만드는 함정을 파거나 해하려는 돌굴리는 일을 삼가게 해주시고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늘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동시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